오늘 황금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든 룰이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는요.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명언들,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항상 있었던 말인데요. 그 중에 이제 공자가 한 황금률에 해당되는 말을 보면은 공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풀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도 그 일을 행하지 말라. 근데 이런 말들은 공자만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죠. 원하지 않는 것, 여기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기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다. 이 한 가지가 율법의 전부이다. 나머지의 율법 조항들은 이 말에 대한 주석과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고 그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랍비들은 한평생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상 하나로 요약하면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이것에 대한 해석과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또 구약 성경에 들지 않지만 구약 성경의 외경으로 불려지는 성경들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죠. 외경이죠. 외경. 이렇게 분류되어지는 책 중에 토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4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다 비슷하죠. 그리스 철학으로 오면 그리스 철학의 스토아 철학자가 있는데요. 스토아 철학자. 로마의 정치인이었고 사상가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네카. 이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의 개인 교사였어요. 그래서 네로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보다 낮은 사람, 곧 종이라든지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에 너의 높은 자가 너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말은 상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당히 가깝게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이 하지 말아라. 주로 부정어를 썼는데 이 사람은 내가 낮은 사람에게 대할 때 윗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낮은 사람을 대해라.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과 밀접하죠. 근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가르침은 세계 문명이 존재하는 어느 곳에나 이런 황금률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씩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뜻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철학은 여기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황금률 불려지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어로 말씀하지 않고 긍정어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세상에 있는 황금률과 거의 같다라고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같지 않아요. 조금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바꾼 것은 조금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고요. 또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 주님께서는
참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적극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실 때도 적극적이고 삶도 적극적으로 사셨고 모든 것을 중간 정도에서 얼버무리고 멈춰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이 일을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 최종선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짧은 33세의 생애를 사셨지만 수백 년을 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생애는 밀도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얼마나 무게감이 있냐 이렇게 사실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세상에 수백 년을 산 사람들이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900살, 무드셀라 969세 뭐 이렇게 산 사람도 있지만 수백 년을 산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33세의 일기를 짧게 사셨어도 예수님의 생애가 훨씬 더 비중이 있고 무게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중량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밀도 있는 삶을 그 속에 꽉 차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어떤 생을 바라보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이 관점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중간 지점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황금률의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일에 참견한다거나 불편을 줘서 너도 괴로운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정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가르침은요. 그걸 황금률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가르침은 처세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하냐. 괜히 쓸데없이 공연히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인생이 이상하게 복잡하게 어려움을 겪지 말고 그저 적당한 선을 잘 지켜 사는 것이 지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 정도의 범위에서 모든 가르침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공자도 그렇고 스토아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도 그렇고 구약시대에 성경을 연구했던 힐렐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또 모든 종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걸 다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고 살생을 하지 말라. 너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하는데 그것이 같은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이런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골든 룰이라고 되어질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관계를 바꾸질 못해요. 여기에서 딱 멈춰서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그것이 편하다. 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 정도를 우리가 골든 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말한 이 골든이라고 불려지는 그 말은 시대와 장소의 차이고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뜻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이 골든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철학자들이 한 선현들이 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한 황금률의 그 출발선이 예수님의 출발선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한계 내 속에서 그들도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다 종합해서 이것을 젊은 나이에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황금률 같은 것은 거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쯤 가가지고 자기 사상의 체계가 거의 완성되어질 무렵쯤에 자기 제자들에게 정말 그 주옥 같은 요약한 말을 하나를 전해준 것이 황금률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깊이 생각했어도 결국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거죠. 사람의 한계 속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한계는 여기가 끝이에요. 자기도 그거 이상을 할 수가 없고요.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느 정도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그럼 너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정도 범위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계를 훌쩍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출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출발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현실감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이게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세상의 그 성현들이 한 황금률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 교회의 흐름이 너무나 강도가 세다. 그래서 뭐 우린 도대체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뭐 그건 비현실적이고 우리 뭐 이룰 수도 없는 것을 아무리 들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원칙적인 말씀을 너무 세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도 왔다가 교회 와서 아유 그거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아있겠느냐고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한 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설교를 하면 누가 성도가 남아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말씀에 이 농도가 좀 낮아졌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도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지 뭐가 달라진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람이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어느 정도 말씀을 가르쳐줘야 저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한계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혹은 심지어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따를 것이며 신앙을 유지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 주변에서 늘 이 범위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의도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유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며칠 안 가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봤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 8주, 9주 정도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었는데 거기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그때 모였던 장점만 5,000명. 그래서 다 그 인원수를 잰다면 한 2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을 먹인 일이 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기 따라왔어요. 배고프고 또 날은 기울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작은 음식 그 한 끼도 안 되는 분량의 그것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그런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늘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나를 찾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신앙적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제 육신적으로 한 끼의 밥을 먹은 그 생각을 못 잊어서 오늘도 그것을 먹여줄 것을 기대하고 내게 나왔는데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대신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살과 피를 주겠다. 그 사람들이 끔찍하게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말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12제자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물러갔잖아요. 다 물러갔어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일단 따라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하고 따라다녀야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거기에 수만 명이 모이든 수천 명이 모이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경시켜 그 기준을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 땅에 있는 기준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 정도를 주기 위해서 세상의 처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겠고 삶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나의 추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이고 영혼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의도의 목적이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그거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아니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그 속성,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참 그것도 중요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물론 부활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는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가 어떻게 여겨집니까? 십자가가 데코레이션이에요. 장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장식품. 이 원래 십자가 의미는 뭐예요? 죄수가 거기에 매달려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거기 피를 흘리고 거기서 신음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렸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것이 깨어지고 인간적인 기준이 깨어지고 나의 욕망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깨트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의 기준을 허물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한대, 좋대, 인생 잘 나간대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그럼 너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긍정적일 정도도 아니고요. 창조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까지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제 이 대접하는 문제를 보면 대접 받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대를 해요.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줄 것인가? 오늘 교회에 온 누가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왜 그분이 먼저 환영을 해주면 좋잖아요, 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나를 환영해 줄 것인가? 반갑게 나를 맞이해 줄 것인가? 이런 기대 없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그런 기대를 품어보세요. 그렇게 마음에 기대가 있다면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얼마만큼 그 사람을 반갑게 영접해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바로 이 말씀이 딱 맞는 건데 말이죠. 딱 맞는 건데.
우리가 대접받기를 좋아하지만 대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을 대접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을 또 다른 상대방이 대접하기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부담스럽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감사도 잘 몰라요.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못하고요. 또 안 주면 아이고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내게 왜 베풀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호감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지는 그 이상으로 내게 호의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스하다, 상냥하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좋아하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내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게만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선대하지 않을 것이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네가 사랑한다면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 대접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대접하지 말라. 그러면 의미가 없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혹은 내게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 너에게 선대하는 그것이 말씀이 이제 32절 말씀이에요. 바로 31절 황금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사랑하지 않는 정말 거리감이 느껴지는 부담스러운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2절 말씀이죠. 33절은 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선대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에게 선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굿 나이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들을 선대하라.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구워줘라 이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이 사람에게 뭔가를 베네핏을 주면 더 많은 것을 내게 돌려주겠지 이런 기대하지 말고 돌려줄 수 있는 더 많은 것으로 베네핏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라. 빌려주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너무 세게 쳐서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보상도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대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상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낙심이 되어져요. 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한 50쯤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어떤 상대방은 내게 50을 받고 나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제게 50을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70, 80, 100으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죠, 정말. 근데 어떤 사람은 50을 이렇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100을 안 내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대접한다는 건 대단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고 너희의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누구로부터 받는 상입니까? 빌려준 구워간 사람에게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상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키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우리와 대접을 받은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사람이 기대를 하면 100%죠. 100%. 아무리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뢰를 하면 할수록
신뢰는 무너지게끔 돼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대접을 했으니 그 사람에게 이게 되돌려 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나의 힘으로는 실천이 불가능하고요. 오직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소제목을 뽑았는데요. 이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 현실은요, 너무 소극적이고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이기적인가요? 실제로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너도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없음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가 나도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 한 가지의 말씀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이 그 뒤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 한 가지 이 말씀을 실천하면 정말 그야말로 나머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따져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 말씀 자체가 너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도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백성들이 비로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상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 속에 들어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내 영혼 속에 들어있던 그 완고했던 것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경험한 사람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현들 아까 쭉 말씀을 드렸죠. 그 황금률을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 철학자들도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였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다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생각할 때에 사람의 범위 속에선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철학자들이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휙 얘기했더니 명언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일평생을 사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몰두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도 깨달은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깨달았고 정리한 것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나도 못하는데 또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그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거 이상을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키고 죄의 종로 타던 과거의 모습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놓으시고 전적으로 무능했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변경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비로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이 사역을 하나씩 실천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르침은 처세가 아니라 헌신이다. 세상의 가르침은 다 모든 것이 처세였어요. 세상은 너무 이렇게 모나게 굴고 너무 날카롭게 살면 부딪힘이 많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둥글둥글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편안하게 다른 사람과 좋은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세상의 황금률의 가르침이에요.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 여기 중간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그 중간에서 멈췄지만 예수님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찰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것인가를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라면 그것은 공자에게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정도라면 그리스 철학을 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서는 인간과 세상이 바뀌질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건 그저 트러블을 없애는 거죠. 트러블을. 피곤하지 않게 사는 방법, 그게 처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을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과 세상의 황금률과는 완전히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출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이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이 참 어렵게 힘겹게 가는 거죠. 아니면 안 가는 거일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출석만은 아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좀 더 열심을 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헌신의 길, 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권면을 받으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느냐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도 그런 신앙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안 됐다. 물론 그분이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불과 한 2, 3개월, 6개월 미만 이렇게 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좀 더 배우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장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난 분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신 지가 그분이 생각할 땐 그것도 짧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짧은 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분들은 이제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의 요구하심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 속에 뭐 그걸 어떻게 열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속에 뭔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저한테 반론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속은 정말 시커멓고요. 정말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세상적인 것이 아직도 너무 좋고요. 그것에 익숙해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속은 준비가 안 됐는데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식.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혹은 이중인격이 아닙니까? 준비도 되지 않은데 하는 척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속에 다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그걸 뭘로 증명할 것이?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안 되지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신앙적 의지, 때로는 실패를 해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외식과 이것이 왜 다릅니까? 외식은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죠. 외식이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마치 외식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인격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려고 애를 썼어요. 속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어디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나 굉장하지? 나 열심히 하고 있지? 당신들하고 다르지?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존경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자,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너무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인 것이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뭐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삶이 복잡해요. 너무 피곤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자꾸 뒤를 미루거든요.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언제 가야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스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간직하고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 내가 그렇지 부족하지만 이게 믿음이라는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거라니까. 그런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피곤해요. 이러고 그냥 계속. 이거 언제까지 뒤로 미룰 수 있습니까? 그것을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저절로 마음의 그와 같은 준비는 절대 평생토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이루어지지. 되면 할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할 거예요. 안 이루어지죠, 절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점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변화될 것이며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지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가정이 그래요, 가정이. 아내와 남편, 자녀 간의 그 모든, 그 다 관계잖아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상대방이 나를 먼저 배려하고 먼저 대접을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해줄 용의는 있어. 이 정도의 마음은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 정도도 상당히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대접을 하라. 그렇게 정말 실천이 되어진다면 가정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맨날 그냥 텐션이 있는 그 가정. 이 땅에 있는 가정이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런 텐션이 없는 가정이 없죠. 불만족스럽고.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하면 그럼 너무나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대접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가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구성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해주든지 내게 똑같이 대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기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죄와 어둠으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이 어둡고 깜깜한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유난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관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 확장되어지고 번성해져 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실천한다면 하나님 나라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풍요, 우리가 다 풍요를 바라죠. 풍요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요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